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7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이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오늘도 한 걸음씩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한 것들을 청소하여 주셔서 주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께서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이 저희 것임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애통이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강청하나이다. 온유한 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 위에 영적인 만족함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긍휼히 여김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나이다.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이 표시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팔복의 축복이 강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가뭄으로 고난당하는 남부지방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출산율의 심각한 문제와 국내외의 복잡한 문제들을 선하게 풀어가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아울러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에 다시금 힘을 부어주셔서 허락하신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해 가기를 강청하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는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장애우들과 노숙자들이 모이는 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짐으로 찬송부를 땅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 애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오늘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그런데 또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그리했는데 아들까지 보내도 그들은 그 아들까지 죽이고 이 포도원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들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말씀입니다. 인생은 잘못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게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자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재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각 속에 이 포도원을 새로 받았던 농부들의 이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주인이 많은 종들을 보내서 그 뜻을 전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뜻을 전했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듣고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걸 듣고 나를 고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임시로 맡고 있고, 그 주인이 언젠가는 내게 맡겨진 것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닫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오는 겁니다. 언젠가는 계산할 때가 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살아가야죠. 더 나아가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지혜는 지금을 우리가 삽니다만 저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내다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아는 지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를 아는 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가. 이 지혜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1년 후에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걸 내다본다면 오늘 그럭저럭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지금 허망한 것에 시간을 뺏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0년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중얼거리는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내다보니까, 주님 앞에 갈 것을 내다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저 앞을 내다본다면 어디에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내 재물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 생각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내다보는 지혜를 갖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쾌락이 전부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깨닫고 살 것입니다. 종종 저는 기도하다가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믿어야 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후회할까, 얼마나 가슴을 칠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늘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그 맡겨주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게 하시옵소서. 저 앞을 내다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 앞을 내다보며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확인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재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늘 확인하고 그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해서 결산할 날이 올 것을 내다보며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깨달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쳐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도, 우리 가족들도, 믿어야 될 가족들의
그 심령도 주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